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마지막 때라는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사실, 그리고 지금이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8절을 다시 보게 되면 마지막 때라는 것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 있어요. 첫 번째,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그 다음에 끝부분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라고 하면서 그 사도 요한 시대에도 그때도 마지막 때고, 또 이것은 그 당시에만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들이 있는 시대에도 마지막 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별로 그렇게 마지막 때인 것 같지가 않은데, 성경에서 마지막 때다라고 말을 할 때에는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또 이제 다시 오실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때가 되면 다시 오실 텐데, 그 사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부터 이제 재림을 하시겠죠. 그 사이를 마지막 때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도 보게 되면 1절에 2절에 거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마지막 때에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는 마지막 때 그러면 정말 직전 그때를 마지막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때만 마지막 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그 이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를 항상 마지막 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냐? 첫 번째로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죄인된 인간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모든 일들을, 그 예언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통해서 다 성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부터 알려주셨던 그 여인의 후손이 와서 그 뱀의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시는 그러한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그 형벌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해주셔서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러한 모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 땅에서 성취하셨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을 결박시키시고 때가 되면 이제 그 사탄을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 넣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모든 사역을 이제 다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구약 때에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잖아요. 근데 신약 때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다 성취하셨잖아요. 구원 사역을. 그렇게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어떤 다른 구원자가 와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우리를 위한 구원에 필요한 모든 사역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성취하신 것이고, 성령이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한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거죠. 이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른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 마지막 때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구원, 우리를 위한
구원의 뜻을 다 완전히 밝히시고 성취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다른 어떤 뭐 구원자가 온다든지 다른 방식으로 구원을 얻는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정말 다시 모릅니다. 언제 다시 오실지 정말 몰라요. 지금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한참 후에 오실 수도 있고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지금은 오실 수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정말 마지막 때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라고 강조하는 그 이유 중에 근거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다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사도 요한 시대 때에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3장이라든지 마가복음 13장이라든지 종말 때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때 많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사도 요한 때에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이제 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정말 지금이 마지막 때구나 라고 사도 요한이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23장 또 마가복음 13장에 말씀을 하셨는데, 종말 때에 마가복음 13장 2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하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말 때가 되면 많은 거짓 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이들이 적그리스도죠. 많이 나타날 것인데, 이 사도 요한 때에 이제 정말 그렇게 많이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이 마지막 때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그러면 그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다라고 그렇게 말한 이후로 거의 2000년이 지났습니다. 거의 1900년이 이렇게 지났거든요. 근데 종말이 그러한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도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속히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지금이 마지막 때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는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죠. 베드로후서 3장에 보게 되면 이제 이 의심에 대한, 이 궁금증에 대한 답이 있는데,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2000년이라는 세월이 아주 긴 세월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2000년이나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2000년 후나 하나님에게서는 그게 아무런 그러한 긴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흘러가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길게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시간 밖에 계시죠. 물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또 미래나 항상 하나님 앞에는 현재로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들에게 있어서 2000년 전이나 2000년이나 흘렀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그러한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안 오시는가?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닌가? 정말 오실 것인가? 이런 의심들이 들 수 있는데, 오십니다. 반드시 오시는데 언제 오시냐? 그것은 하나님이 정한 때에 오시는 거죠. 근데 그것이 뭐 언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2000년이 흘러서 너무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속히 오겠다 하신 예수님이 왜 아직도 안 오시나 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천년이나 지금이나 그것은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까지 안 오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아직도 안 오시는가 그랬을 때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는 천년이나 하루나 동일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죄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제 불러 모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직까지 안 오시는 것이지 정말 잊어버리셔서 오시지 않을 건데 오시겠다고 거짓말해서 그렇게 안 오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될 것은 적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부분인데, 적그리스도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을, 그 존재를, 단체나 무리를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그러한 개인, 단체, 그러한 차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오늘 우리가 본 2장의 2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일서 또 4장 3절에 보게 되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존재들이 적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요한 2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그랬을 때에 그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 그 당시에 이 요한일서 이것을 기록할 당시에 영지주의자라고 세상의 그러한 이방, 그러한 철학 사상에 물들어갔고, 육신은 악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악한 육신을 입고 오시겠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고 그는 환상이다, 그림자다, 그렇게 보인 것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아주 거대한 무리가 있었죠. 그러한 자들을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을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13장에도 보게 되면 거기에 나오면 이제 악의 화신같이 적그리스도가 아주 강하게 역사하는 그러한 존재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한 일반적인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정말 그 믿는 자들을 위협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아주 이렇게 지배하는 그러한 아주 강한 권세를 가진 어떤 한 존재로 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한 어떤 개인으로 보기보다는
아니면 한 체제나 한 왕국이나 한 무리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너무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죠.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성경의 근거에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 그 적그리스도가 뭐 아무리 어떤 이상한 괴계를 가지고 아니면 신비한 이적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면 아무런 걱정할 거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 이런 일을 하셨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일을 하셨고 우리에게 이렇게 살기를 원하신다. 이런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면 적그리스도가 뭐 어떤 무리든지 아니면 악의 화신 같은 어떤 특별한 한 개인적인 인격체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다른 그러한 짜잔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존재들이든지 어떤 존재들이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믿고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면 얼마든지 적그리스도에게 속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예요. 그리고 지금이 적그리스도가 또 활동하고 있는 것이고 또 종말이 가까울수록 이러한 어떤 특별한 존재로서 아니면 특별한 단체나 무리로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할 것은 없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신앙생활하면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강하게 역사할지라도 능히 우리는 실족하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키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도 없고 마지막 때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항상 깨어 있어서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면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중요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악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로 하여금 무리들의 속지 않게 하고 또 그 무리들을 대적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바른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잘 깨달아 알고 항상 성경에 창념하게 도우시고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